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필요한 두 가지 시각. 2. 새 천사가 전해준 소식. 3. 출애굽의 구원과 요한계시록의 구원 겹쳐 읽기. 4. 일곱 대접 심판입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필요한 두 가지 시각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우리가 두 가지 시각을 동시에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계시록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당시의 상황에 대한 시각,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상황에서의 시각이겠죠.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극한의 고통과 핍박을 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던 시대였고, 오늘날은 발달한 과학과 의학, 돈과 힘, 개인의 행복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피조물들이라는 것을 부인한 채 하나님은 비과학적이고 힘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모든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며 한치의 오차도 없는 사실들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를 지나오는 내내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부하고 모독하며 반역했죠. 로마 제국은 멸망했지만 성도와 교회를 향한 유혹과 핍박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요한계시록은 여러 힘과 권력, 제국의 이름, 풍요, 세상 풍조의 이름으로 인류 내내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 중인 겁니다. 아직 그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인 거죠. 두 번째, 새 천사가 전해준 소식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으로 기록된 믿음을 지킨 모든 사람들이 시온에 모여 새 노래로 영광과 기쁨의 잔치, 찬양의 잔치를 여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어서 새 천사가 나타나 전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첫 번째, 영원한 복음, 심판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이야기, 세 번째, 진노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진노의 포도주, 즉 불과 유황을 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죠. 구약의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당시의 로마 제국, 정말 얼마나 엄청났습니까? 말발굽으로 많은 민족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사람과 사나운 짐승이 피를 흘리며 서로 싸우는 것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즐겁게 관람하던,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 같던 로마 제국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계시록에 쓰여지던 당시에는 건재하던 로마 제국, 결국 역사 속에 사라진 나라가 됐다는 것, 정말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졌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세 번째 천사는 이런 제국을 비롯해 세상의 힘이나 부, 명예, 권력의 최종 목적을 두고 그 과정에서 질투, 불의, 거짓, 살인, 폭력을 행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아, 그 자체가 심판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삶에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고 박해하고 방해하는 악의 세력들을 향하여 심판을 내리시지요. 힘과 권력을 행사하며 폭력을 휘두르는 그들의 칼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힘없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닌 겁니다. 믿음을 지키느라 순교한 사람들, 믿음이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참 평안과 위로를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선포되고 약속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낯을 든 천사가 온 세상을 다니며 수확하는 그 모습은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의 샘하심이 있겠다는 것인데요.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질 것이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 열매 맺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세 번째, 출애굽의 구원과 요한계시록의 구원 겹쳐 읽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는 시점을 연상하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출애굽을 겪기 전에는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죠. 출애굽 사건은 전적이고 주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당신의 백성들이 자유를 얻고 약속의 땅을 누리게 되었다는 하나님 구원의 청사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건을 되새기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죽음이 우리를 비켜가는 장자 죽음 사건, 바다가 좌우에 선 벽이 되고
바다 한가운데에 마른 땅을 건너는 홍해 바다 사건.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도 상상이 안 되는 구원 사건이죠. 나는 나다. 너희의 구원자 여호와다. 이것을 완전히 인식시켜 주신 사건입니다. 홍해를 다 건넌 후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었고,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죠. 그 출애굽의 구원 역사가 계시록 15장에 그대로 재현됩니다. 일곱 천사가 7개의 재앙을 가지고 오는데, 그때 이긴 사람들은 짐승의 형상에게서 벗어나 홍해를 건너듯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이때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연기로 가득해서 출애굽기에서 첫 성막을 봉헌했을 때의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5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구원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을 지나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때까지 일맥상통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 일곱 대접 심판입니다. 16장부터는 일곱 대접 심판이 땅에 쏟아집니다. 여기서 소개되는 재앙들 역시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과 상당히 유사한데요. 이 재앙을 받는 이들의 특징은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애굽의 바로처럼 고통스러워 혀를 깨물더라도 하나님께 완악한 자세를 고치지 않고 있죠. 16장에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 12절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후 16절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그릇 심판을 받는 중에도 용, 짐승, 거짓 예언자들의 입에서 나온 그 세 영이 아마겟돈에 모였다고 하죠. 유대인들에게 이 아마겟돈은 하나님과 사단의 최후 격전지로 생각되었는데요. 마지막까지 그 큰 재앙들이 내려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최후 결전을 하려고 아마겟돈으로 모이는 이 악의 끈질김을 기억합시다.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요엘, 스가랴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활동한 그 시대와 상황과 환경은 달랐지만 그들의 메시지는 항상 동일했습니다. 악하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고 하나님을 찾으라.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것이 당신의 백성을 비롯한 우리 모든 사람이 창조된 선한 본래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언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가두며 결국 죽여버렸죠. 이 시대는 다릅니까? 물질과 권력, 탐심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 세대 역시 요한계시록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중은 아닐까요? 경고의 메시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진심을 알고 복음 전도자여 권서인으로 또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이고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발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5장.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러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